시작. 약속의 진심이신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약속의 진심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약속의 진심이신 하나님인데요, 목사님은 좀 어느 쪽의 진심일까요? 목사님의 진심. 저희 늘 진심인 영역이 있어요. 어디에 진심일까요? 사역. 좋아요. 특별히 이 시간 설교의 진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귓등으로 듣고 귓등으로 흘려보낼 줄 알았는데 최근 나름 올해 데이터를 보니까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설교라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누리고 있고 또 성장도 하고 변화도 하고 있다는 7월달 갓 2달밖에 안 된 이 보고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위로가 되어서 더욱더 이 설교 사역에 기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써야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결단을 제가 해야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통계도 있지만 청소년 예배 시간 설교보단 찬양보단 친구, 뭐 이런 이제 통계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말씀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시간인 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너무 우리가 자주 읽는 신약 성경 좀 읽어야겠다 하면 딱 여는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죠?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태복음은 주 타겟이 누굴까요? 주 타겟, 목표, 주 누구에게 썼을까요? 이 성경을 물론 우리에게 썼지만, 자, 주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마태복음에는 다른 성경보다 어떤 게 좀 더 많이 나올까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피게 되면 뭐가 등장을 해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 아무런 우리에게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성씨, 몇 대 손, 무슨 공파, 무슨 파요? 예? 무슨 김, 경주김, 무슨 파, 청룡공파, 몇 대 손, 33대 손, 뭐 이런 거? 관심이 요즘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뿌리를 알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알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이 자체가 이 1장 여는 순간 할렐루야,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이고 우리 삶에 연관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연애. 자, 나는 연애를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연애를 하고 있다. 네, 우리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분도 포함입니다. 결혼한 분. 결혼 후 연애입니다. 결혼 후 연애. 네, 우리 선생님들 손 들고 있어. 네. 자, 저도 이제 손을 들고 있죠. 자, 여러분의 주 관심사가 저는 공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공부에 버금가거나 혹은 그 이상이 뭐예요? 연애죠. 이건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연애에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은 친구도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이 감정, 이 사랑의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 어떡합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헤어진 사람이 생각나는 거 어떡합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나만 막 말씀 준비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 떠올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너무나 정상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주셨던 그 선물, 이 사랑이나 선물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이것을 변질시키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아쉬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책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이 빠져있는 사랑이 요즘 유행입니다. 책임, 감정, 설렘, 즐거움을 잘 추구하다가 그 달콤함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쉽게 잠수 이별, 일방적 통보, 데이트 폭력 등 다양한
이 책임과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조금은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최단 기간 며칠 사귀어봤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3일 사귄 친구 있어요? 3일 사귄 친구? 자, 제가 아는 친구는 3시간 만에 이별을 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친구가 DM이 왔어. 사귀자고. 너 어디 학교인데? 어디 학교래. 사귀기로 했습니다. 3시간 뒤에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스카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1시간 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연락이 왔대요. 우리 헤어지자. 근데 그 친구 한 2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2년 전에. 이 청소년 얘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요즘에도 더군다나 이 비혼 이슈, 뭐 동거 이슈, 크리스찬들도 결혼 전에 이 동거를 해도 괜찮다라는 비율이, 그 찬성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바른 성교육, 또 크리스찬 연애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 등장해요? 요셉과 마리아.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같은 동일선상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인데 친구들 중에 기독교를 안 믿는, 좀 이렇게 못 믿겠다 하는 친구들 중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뭐 지적인 장애물, 실존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이 지적 장애물 중 가장 걸리는 게 뭐예요? 과학적 이성, 사고, 체계죠. 그래서 이 우주가 당연히 130억 년 전에 빵 터져가지고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지,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겼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냐? 잘 안 믿어진다. 이 부분을 많이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창조를 믿는 것만큼이나 이 베이비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생겼다. 여러분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바로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초월하는 얘기잖아요. 이 피조 세계와 자연 세계 질서를 초월하는 얘기를 우리가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F인 친구들 좀 공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T인 친구들은 뭐 헤어지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고요. 사랑하는 여자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결혼 문화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유대인식 결혼 문화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인과 제가 약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친구와 얘가 여자예요. 자, 의인화죠, 의인화. 자, 이 친구와 약혼을 했어요. 우리 이제 결혼하자. 그럼 바로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왜 떨어져야 돼요? 남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제 아내를,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집을 지어야 한다. 자, 요즘은 뭘 준비해야 돼요, 결혼하려면? 아파트, 돈, 원준아, 돈 얼마쯤 있어야 결혼할 수 있을까? 15억? 나 15억 없는데, 큰일 났네. 자, 집 필요하죠. 뭐 아파트, 빌라, 아무튼 뭐 전세냐, 매매냐, 월세냐, 뭐 관심 많죠. 아무튼 집을 지어야 됐어요, 남자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럼 갑니다. 자, 이때 데리러 갔을 때 신부가 신부의 집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갔는데 없어. 클럽에서 빠바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놀고 있거나 갑자기 다른 남자랑 함께 있는 모습을 남편이 본다면 이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딱 갔을 때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그 결혼 파티가 열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그 신랑이 지은 집으로 데려오는 문화가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였어요.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지금 약혼을 했어요, 마리아랑. 근데 그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그 좀 마음을 이해해 보자고요. 성경에 나온 게 실제적인 거라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님을 대입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결혼을 앞둔 남자인데
어떤 결혼을 남자가 자신의 예비 아내가 임신을 했대요. 나는 분명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즉 그 마음으로 요셉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셉이 이제 이걸 바로 끊지는 않았는데 요즘 통계들을 보면 이제 점점 낙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냐면 이 생명의 존중보다는 그 생명을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그 여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좀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이제 의지도 있고 존중을 해야 되지만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끊을 수 있다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시대의 흐름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들이냐면 책임감은 점점 줄어드는 세대고요.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이익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시대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좀 정상적일까요? 우리의 사고로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규진아, 어떻게 해야 돼? 마리아, 어떻게 해야 돼? 마리아,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대요. 좋아요. 그럼 모르면 말씀이라도 읽자. 자, 마태복음 1장 19절 규진이만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하고 가만히.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 이 여자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SNS다가 와, 나 완전 사기 결혼할 뻔함. 두둥. 내 여친 바람나서 임신했음. 두둥. 나 헤어짐. 잘 탈출함? 뭐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가만히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고 성숙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가만히 아이를 끊고자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여인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이 여자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된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죽여도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여자 결혼 전에 임신했어야 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을 막고자 의로운 사람 요셉이 이걸 드러내지 아니고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 좀 어때요? 이런 형제, 자매들, 소정쌤, 이런 형제 어떻습니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제와 결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들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형제와 결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 덕목을 키워야 돼요. 결국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어디 가야죠? 대학교 가야죠. 대학교 가가지고 어디 가야죠? 좋은 회사 가야죠. 좋은 회사 가지고 뭐를 많이 벌어야죠? 돈을 많이 벌면 이제 뭘 해야죠? 결혼. 그렇죠? 근데 요즘 이 결혼이 많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익도 있지만 굳이 따져보면 최근에 어떤 친구는 한 여인과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공부한다라고 고백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고등부 때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공부만 하다가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지 않으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한 여인을 책임지려는 모습의 남자인 요셉 위에 모든 인류를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언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을 책임지겠다고 결단한 요셉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그 하나님의 첫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이 아들을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당연히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요셉에게 친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좀 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자, 기독교 뭐예요? 그리스도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 뭐예요? 이름, 그리스도 직분. 김평강 이름, 목사 직분. 김평강 목사 전체가 이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뭘까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말씀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 말씀이 있죠. 21절에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의 이름의 뜻이고, 그리스도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 합쳐봅시다. 자기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뭐예요? 왕이죠. 정리해보면 이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선언하는데, 그게 지금 누구 배에 있다고요?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때 그것을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듣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꼭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을 보시고, 우리는 점점 중요한 말씀들이 더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을 보시고,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눈물 나는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읽었을 때도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을 처음 읽었던 이 마태복음을 읽던 이 기독교인들은요, 이 구절을 읽자마자 전율이 돋았을 거예요. 와, 이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라면서 딱 얘기해도 딱 알아듣는 그런 지금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한 어떤 구절을 그냥 프리스타일 랩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몇 장 몇 절인지 맞춰보세요.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디에요? 딱 나오죠? 딱 알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생각나는 어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3장 16절을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장 13절을 읽었을 때 어떤 구약 성경이 딱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함께 읽어봐야겠죠? 자,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는요,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현재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정세를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때 인물을 원합니다. 어떤 인물, 특정 인물, 이런 사람이, 이런 왕이,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우리나라가,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겠지. 특정 사람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왕,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한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훌륭한 지도자들을 원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어떤 한 탑 리더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하여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최소 이 마태복음을 읽기 최소 500, 600여 년 전에, 500여 년이 지난 그 시간에서야 마태복음 1장을 읽은 크리스찬들은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약속을 이사야서만 넘어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마르, 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결국 그 구약에 많이 나와 있던 말들과 약속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됨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온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가 오시기 전인 비포 크라이스트와 BC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진심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을 참 많이 배반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던 우리들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참 오래전부터 이러한 약속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핸드폰을 집어넣으시고 앞에를 보시고 네,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은요 많은 분들이 원시복음이다, 원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창세기부터 복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면서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혹시 누구 떠오르는 분 있어요? 에? 누구 떠올라요 혹시?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들었어요? 오, 기억력 좋아요. 기억 못하시는 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원하셨고,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상하시고 죽으시긴 하지만, 그러나 사탄의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옮겨내신 그 일을 이미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에 진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얘들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는 사랑한다. 너의 어떤 성적 외모 조건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기를 지금 나는 원하고 있다. 너도 나와 함께하기를 위해 혹시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내용 기억납니까? 앞에 보시고 한번 이 내용들이 뭘까요? 이 내용 기억나요? 뭐예요? 자, 누가 한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했던 고백들입니다. 자,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2024년 겨울 수련회와 여름 수련회 때 했던 약속이고요. 심지어 여름 수련회는 7월 27일에 끝났으니까 약 2달이 채 안 됐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 약속들을 몇 번 어기셨나요? 셀 수가 혹시 없나요? 예. 저도 좀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 통계를 보니까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하루에 채 5분도 이 신앙생활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하루에 5분도 주님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 그렇진 않겠지만 말이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약속 안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해 보여요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약속해도 여러분 지켜지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시간 약속, 또 어떤 약속 잘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우선이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게요. 근데 나 안 지키면 죽을게요 라고 호언장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얘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말씀을 못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시지도 않아요. 조금 힘들게 심판을 주시니까 왜 심판을 하세요? 따집니다. 자신이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준 상황 가운데 요셉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행한 구체적인 행동이 뭐예요? 아내를 데려왔고 버리지 않았고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이 행동을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지금 들은 말씀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난다면 내일 모레, 수요일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떠들러 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 여러분 놓지 않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 어플을 켜서 마태복음 한 절이라도 보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가 이러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내요. 나 언제 그랬어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장에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친히 그분의 입술로 하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성적이 좋을 때도, 여러분이 예쁘고 멋있을 때도,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한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께서 분부하신 것을 지키기를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단 1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내려는 약속, 그 처절한 몸부림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탁을 받아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 일상생활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결단과 약속은 지켜가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보내기를 결단하고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